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 19세기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가올 미래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세기의 최대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영성,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시기가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윌리엄 부스가 말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윌리엄 부스가 예언했던 대로 어쩌면은 신앙의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무엇을 보면은 내가 지금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뭐를 점검하면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자랑 삼는 것이 뭔지를 내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나의 가장 자랑은 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걸 성취했는지, 그게 내 자랑인가, 그걸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금 성령 받았는지, 이 사람은 과연 성령 충만한지, 이 성도는 진짜 거듭났나?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그 관심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걸 묻는 거를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질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물으면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십자가만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세상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면은 오히려 그걸 부럽다, 축복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이 사람이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섬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 좋은 걸 싸게 사는지,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지, 어디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지 그런 거를 나누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상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별다를 게 없다면은 우리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교회 나오고 있는 거요? 그 외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뒤흔드는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시련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불순물은 다 빠지고 본질, 순수한 것만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깨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에 지금 거의 한 3년 됐죠. 이 상황도 우리 가운데 큰 시련이고 어려움인데, 이 시간이 한편으로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련 가운데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예배를 회복해가고 기도가 회복돼가고 참된 진리를 회복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나도 죽은 존재고, 나도 세상을 봤을 때는 이미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육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요, 육의 일을 아주 왕성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120년 전에 영국 웨일즈에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26살 젊은 청년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올랐어요. 그래서 웨일즈 전역으로 막 불길처럼 막 퍼져갔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요, 12살 때 탄광공으로 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 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몇 시간씩 일이 끝나고 나서도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에 아주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요,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는 거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1904년에 청년 에반 로버츠가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서 그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굴복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나를 꺾어 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환상을 한 가지 봤는데 10만이라는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10만이라는 숫자.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 기도 모임에서 기도 모임 후에 집회를 가졌는데 당시 17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17명 사람들이 다 회심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회를 이어나가는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으로 이 집회들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이런 부흥 집회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에 웨일즈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10분의 1이 이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10분의 1이 변화가 되니까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이 줄어들고 감옥이 비기 시작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찬송하는 소리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근데요, 에반 로버츠는 10만 명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10만으로 끝내질 않으셨어요. 이 불이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세계적인 부흥 운동들이 그때 이 에반 로버츠의 이 집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불길이 전 세계적인 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 소식을 듣고 전해서 들은 곳마다 거기도 도전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큰 부흥의 불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불이 우리나라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어쩌면은 웨일즈 그 촌구석에서 탄광일을 하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고 철저하게 자기를 굴복시켜 달라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기도 때문에,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이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죽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나를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로 굴복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뭐가 죽어야 될까?
이 시간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안 죽으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 염려 때문에 주님께 뭘 구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했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으로 너의 가슴을 좀 채워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버려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고 계속 하나님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 구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채웁니까? 나의 불안함들, 나의 염려들, 근심들 그게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역사를 해요? 뭐 해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아가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먹고 사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심판대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갑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다 버려? 내가 어떻게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줄 거 다 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다른 것들로 꽉 차가지고 이쪽에 염려도 하고 이쪽에 두려움도 있고 온갖 것으로 꽉 차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린 뭐 해야 되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재미 있는 이런 데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되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시작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자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내 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뭐도 따라올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따라와요. 와, 정말 권사님 대단해요. 집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겸손하게, 제가 뭘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인정을 받으면은 누가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기분이 좋아요. 막 우쭐해지고, 역시. 이때까지는요, 내 자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우리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주의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이 칭찬받아요. 딴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자꾸 드러나니까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실컷 주의 일 다 해놓고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더라도 2년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2년 못 갈까요?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은사를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막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 자존심 긁어놨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안 해요. 아무리 상대방이 내 속을 박박 긁어놔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분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날 무시해? 혈기가 바로바로 올라와요. 이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 혈기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옆에는 늘 누가 있죠?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해서 분노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혈기 가지고 죽으라고 일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십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지치고 깨지고 엎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죽으라고 희생해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방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아를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 성질을 좀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죠? 내 다리에 일단 못을 박아요. 왼팔에 왼쪽 손목에다 또 박아요. 그럼 오른손은 어떻게 박아요? 박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나를 못 박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입니다. 시련. 이 인생의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엎어지고 바닥에 완전히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졌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계속해서 광야로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의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의 지주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쳐 다니는 다윗의 신세를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터져버렸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속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난 주인을 배신한 신하가 아니다. 나는 배신한 적이 없어. 난 너무 억울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이 나발 이놈의 집안에 남자를 한 사람도 살려주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다윗이 완전히 막 분노로 막 들끓면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그 소식 듣고 헐레벌떡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참으소서. 내 남편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텐데 그때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벌을 내렸다든지 양심에 그렇게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사울 왕과 권력 투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을 내지 마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말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따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분내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윗이 분을 내가지고 혈기대로 이 나발의, 이름도 나발이에요, 이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 다 그냥 다 절단을 내버렸으면은 아마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게 오점이 되었다면 남과 북을 통일시키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넘어지려는 찰나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주셔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못을 박도록 우리 가운데 가시를 주세요.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까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두시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둔다? 그건 사생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경과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눈치 없이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봐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깨져야 돼요. 그 사람은, 나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 사람은 나를 깨지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결국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 순종하고 제가 다 굴복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계속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아가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저 사람 진짜 죽은 사람 같아.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죽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또 혈기가 또 일어나고 오늘 또 분노가 일어나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당했어도 또 속상하고 또 밉고 내 자랑이, 내 열등감이, 내 속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치시고, 또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또 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시련이 임할 때마다 정말 괴롭죠.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인가? 그런데요, 나는 괴로운데 남들이 보면은 내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와, 당신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적인 성화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깨지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심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져 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 위에다가 이제 제물이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각이 떠져요. 살과 뼈가 다 발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워져요. 태워질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예요. 여러분, 각이 떠지고 뼈가 발라지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 싫어하는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시련을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죽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각이 떠지고 뼈가 발라지고 다 도려져야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섬기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싸움은 져서는 안 됩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되죠? 우리 안에, 내면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의 진가가 어디에서 드러났나요? 골리앗에게 드러났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진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죽었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12살짜리 에반 로버츠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불을 한번 꺼주시고 우리 시간에 좀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